말씀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의 복. 다 같이 시작. 애통하는 자의 복. 팔복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우리나라 통기타 가수로 유명한 이 조동진 씨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이름은 행복한 사람. 이 노래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좀 표현이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고통과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직도 남은 별을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두 눈이 있기에. 이 말의 시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과 슬픔 중에 울고 있지만 아직 남은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 별을 보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위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지금 울고 있지만 행복합니다, 이런 내용이고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이 노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보니까 마태복음 5장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공동번역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사이트를, 영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 행복한 사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오늘날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요. 세상은 돈과 쾌락 등으로 슬픔을 잊고 살고 어떻게 하든지 즐기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은 모험을 추구하고 재미와 오락을 찾는데 돈과 시간과 정열을 쏟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슬픔과 고통은 뒤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웃음소리를 꾸짖으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과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깊은 슬픔과 연결시키고 있으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 다음 역은 바로 기쁨의 희락의 마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눈물을 흘린 사람은 그런데 반드시 은혜를 입었습니다. 눈물 흘린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았습니다. 한나 자식을 갖지 못했는데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내게도 자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선물로 주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12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 집회를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스더를 통해 은혜를 나누었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부르면은 나가야지,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민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시녀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금식하여 울면서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다윗도 바울도 또 우리 예수님도 다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향해 울어야 되는지, 애통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애통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애통해야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울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죄 때문에 애통해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먼저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지금 대제사장의 집 바깥들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러 왔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계집종이도 물어보는, 그때마다 나는 몰라. 나 그 사람 몰라. 내가 그 사람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랑하던 3년 동안 모셨던 선생님을 내가 그렇게 배반할 수가 있어요. 그때 꺾여 닭이 3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선생님을 배반하다니 내 죄를 깨닫고 험해하면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자 스승을 팔아넘긴 그 죄책감으로 이 가룟 유다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죄는 깨닫고 알았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책감에 눌려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이 나무에다가 목을 매달아서 죽었더라, 자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죄를 깨닫고 애통했지만은, 울었지만은, 한 사람은 울지 않고 죄책감에 시달리다 보니까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는 베드로는, 울었던 베드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는 자와 안 우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웃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바세바와 음란한 죄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거든요. 그때 다윗은 나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해야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51편 전체 이 회개의 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서 우리 51편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들, 상한 심령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오늘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애통하며 탄식했던 또 한 명의 사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내 안에 늘 떠나지 않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와 똑같은 것이지요.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다 같이 7장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렇지만은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뭘까?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악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법 아래서 살고 있다고 하면서 나의 이 못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다 같이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선을 행하고 싶은데 행할 능력이 없고 오히려 원치 않는 죄에 끌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먼저는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아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또 배반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1991년 걸프전 때 다국적 총사령관이었던 노먼 슈 월츠코프라는 장군에게 ABC 방송에 바바라 윌터스다가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적,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분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눈물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생뚱맞은 대답 같은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와 이 사회의 문제,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눈물 없는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지만 눈물이 없습니다.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복을 받고 살기는 간절히 원하지만 울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나 살고 죄 짓고 살면서도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화인받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합리화를 이야기합니다. 회개한다고는 하지만은 바리새인과 같이 눈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회개를 하는 형식적인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에 대한 통렬한 아픔이 없습니다. 죄악된 모습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탄식이 오늘 우리에게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의 값싼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웃기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값싼 신앙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아직까지 한 번도 나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처절하게 내가 울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신앙이 성숙한 신앙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죄악의 노예로 계속해서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우리에게 아직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이 나의 죄악됨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눈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성숙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 한 사람을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세상의 아픔을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애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은 뭔가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나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조국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슬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 예레미야 13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순종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교만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약의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동족을 향한 눈물. 더 나아가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도 눈물을 흘렸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목회였습니다.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리는 분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그 눈물을, 일평생의 눈물을 히브리서 성경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애통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와 죽음에 얽매여 살고 있는 사단의 포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노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제 너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땅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예루살렘이 이제 장차 맞이하게 될 예루살렘의 최후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AD 70년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을 하게 됩니다.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포위당해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굶주린 끝에 아이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성에 입성한 로마의 군인들은 아이들을 붙잡아서 아이들을 빙빙 돌리며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그렇게 아이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임신한 임산부는 옷을 다 발가벗기고 칼을 배에다가 이렇게 그어 죽였다고 합니다. 성전은 다 불타고 모든 성막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 무너질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의 부조리와 이민족의 고통과 절망, 또 우리 교회의 아픔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주 동산교회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광주 동산교회야, 사랑하는 목사야, 사랑하는 장로야, 사랑하는 권사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건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의 문제로 아파하시고 남편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무너진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울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성공과 번영이라고 하는 바벨탑에 갇혀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애통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룩함과 구별됨을 상실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온갖 비난받고 조롱받고 있는 우리 조국교회, 우리의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애통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작은 땅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또 진보와 보수, 남과 북으로, 지역과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첨예한 갈등 속에 있는 이 민족을 바라보시고 애통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은 울어야 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조국을 바라보며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또 나의 인생,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지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회와 이 땅을 위해 눈물을 흘릴 때인 것입니다. 이 애통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그럼 애통하는 자는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가?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말씀 보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니까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라는 곁으로라는 뜻이고 또 칼레오는 부른다. 파라클레오, 곁으로 부른다. 여러분, 곁으로 불러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는 자, 눈물 흘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방치해 두지 않고 내게로 오라, 내 곁에 오라. 주님이 우는 자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애통하는 사람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들을 곁에 부르셔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가 위로가 되고 주님 우리 곁에 오시면 힘이 생기고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떠나시면 우리 생명은 헛되지만은 주님 우리 곁에 오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곁에 계시다는 것만 믿고 깨닫게 되면 더 할 수 없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목사님이 교인 가정을 신방하게 되는데 그 가정은 부인이 청산가부예요. 그 권사님이 청산가부로 외아들 하나를 키웠었대요. 외아들이니까 오랜 시간 이 외아들을 자기 아들이지만 남편처럼 또는 애인처럼 그렇게 지내던 사이라고 하네. 그런데 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그만 죽게 되었어요. 22살에 그 꽃다운 나이에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신방을 또 가게 되는 것이 목사입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에 가게 되면 사실 무슨 말을 할지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이 목사님도 그 권사님의 손을 붙잡고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뭐라고 위로를 못하고 쩔쩔 매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권사님이 먼저 말문을 여시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를 위로하러 오셨지요. 위로하시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저는 이번에 아들을 잃고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외롭기 한량 없던 저에게 22년간 너무 멋진 아들을 보내주셔서 행복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하는 아들이 이 세상보다 훨씬 완전하고 아름다운 곳에 가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외아들을 잃고 보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보내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울게 될 때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권사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권사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죠. 이런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금 웃는 자는 그때 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는 자는 그때 웃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시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위로는 누구에게 주느냐? 애통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위로를 받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로 내 생각과 지혜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울게 될 때부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역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